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이 땅에 관영한 내용과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창세기 5장 이 6장 말씀이 노아 시대 이전의 시대, 고대 시대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아주 짧은 내용이죠. 그냥 가인의 후손 4장에 기록하고요. 5장 아담의 계보, 셋의 후손을 기록하고 6장에는 고대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타락해서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온 땅이 다 부패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그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서적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성경처럼 간단하지가 않죠. 1, 2차 세계대전,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한 국가나 민족이 부흥했다가 멸망했다. 또 인간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다. 발명을 했다. 하여튼 굉장한 그 인류 역사의 다양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 다양한 위인들이 등장을 해요. 사건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노아 시대 이전, 홍수로 완전히 멸망되기 이전의 시대, 그때 인간들이 800년에서 900년 이상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80년, 90년을 살아도 정말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남기는데 그때 800년, 900년을 살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 놀라운 위대한 일들, 거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다루거나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홍수 이전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단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는지를 기록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이게 진실된 영역인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밖에 없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기술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과 노아입니다. 셋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 하나 하고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 시대, 고대 시대, 홍수 이전의 그 세상 그 장구한 역사죠. 장구한 그 홍수 이전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과 사건이 뭔가?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뭘 했습니까? 성경에는 에녹이 성을 건축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6장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주의 관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너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나는 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고 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런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식이 있든 없든 에녹과 같은 관점에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서 그가 유명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정말 아무 사람들,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 속에 사셨죠. 태어나서 죄가 없이. 그러나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완전히 무명한 자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동행을 했는데 완전히 무명한 자로 30년 동안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에녹이라는 관점, 에녹이라는 분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과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네피림과 같은 영웅이었는가, 위인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는 큰 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는 확실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뭔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군가, 사람의 딸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정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또 창조과학회적인 해석은 셋의 후손은 창조과학회가 하는 말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인생들의 그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에 이 땅에 마음을 붙인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점점 거룩한 자손들, 하늘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타락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천사냐, 가인의 후손이냐, 인간이냐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없어졌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바로 라멕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라멕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일부 다체제, 아내를 2명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 제약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이제는 라멕은 2 아내를 취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몇 명의 아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여자, 결국에는 가인의 죄는 7배였고 가인에게 보복하면 라멕에는 77배였죠. 2명의 여자를 했으니까 아내를 가졌는데 꼭. 근데 이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아무나 사람의 죄가 얼마나 더 많아졌으며 사람의 그 상처, 마음에서 오는 그 상처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 시대 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뭐 도둑질하는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의 그 육체에 이제 삐죽고 들어올 틈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사람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과는 끝장이 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원래 육신이었는데 하늘과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땅에 완전히 속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날, 이 땅에서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수명이 120년으로 줄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800세, 900세를 살았는데 120년으로 줄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구덩이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삶을 800년, 900년을 살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인간의 수명을 노아시대에 와서 줄인 것은 정말 이거는 큰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나마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 네피림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인 족속을 만나죠. 아낙 자손. 갈렙이 아낙 자손을 물리칩니다. 아낙 자손이 바로 골리앗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문맷돌로 죽이지 않습니까?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노아 이전 시대의 아낙 자손과 다 죽었는데 왜 노아 시대에 또 살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네피림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인간의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노아 이후 시대에도 인간의 죄는 여전히 또 관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시대나 그 시대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웅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바로 네피림이었는데 위대한 용사였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했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타락의 주역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옥의 앞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세상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너는 장래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목표가 뭐냐면 네피림과 같은 명성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성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명성 있는 사람 중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명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용사가 돼야 되겠다, 명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은 100이면 100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타락시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명성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창세기 6장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는 이걸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이런 계획을 세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 땅에 속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너가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을 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땅의 일, 이 지금 우리가 육신이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의 일에만 모든 계획이 다 집중되어진다. 항상 악하다. 24시간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와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로 행한다. 그 원수로 행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19절에 3장 19절에 빌립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끝은 무조건 멸망이에요. 지금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로 다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멸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배입니다. 자기 배를 채워 이 땅에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영광, 그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1등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어요. 부끄러움이 뭘까요? 자기 자신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1등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꼴등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면 결국에는 멸망받을 자가 누구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멸망과 십자가의 원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이 악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죠. 땅의 일이 뭘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발생되는 일이에요. 모든 일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일이에요. 참 이것이 딜레마죠.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육신의 생각,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면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후회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요. 자,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 고민의 98% 이상이 아직 그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당장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어떤 일로 전개될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조금만 소리 지르면 미사일만 발사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쩌지?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직 발생이 안 됐는데. 회사에서 아직 안 잘렸는데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과 이런 많은 일들의 98% 이상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당장 일어난 일은 뭐냐? 실제로는 1%, 2%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는 1%, 2%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98%를 다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발생했을 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 그거 다 싹 삭제시켜버리고, 일어난 일을 1%, 2%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일은 오늘 염려,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는 것으로 족하다.
내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1%, 2% 중에서 오늘 내가 정말 결정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또 몇 프로겠습니까? 거기서 또 1%, 2%밖에 안 될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정말 내가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다 책임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악하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결정해야 될 1%, 2%도 사실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일인 거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마귀의 속인 가운데 육신적으로 노아 시대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황당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대망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자,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도대체 뭘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태어났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남자로 태어났고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몇 번째 딸로 태어났는데 또 20세기에 태어났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땅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세상의 일을 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을 날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건강관리 잘하고 체력관리 잘하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내가 빨리 죽는 것도 나는 부식일수로 보고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나 남편을 내가 많이 그들을 생각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들이 오래 살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불행에 빠지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연 가족들의 일들을 생각을 안 해서 그들이 그렇게 불행해지고 힘들어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100%. 그렇지만 그들이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후진국이 있고 선진국이 있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들이 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경제나 물질이나 먹고 사는 것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하겠습니까? 선진국은 많이 생각하니까 잘 삽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면 잘 될 것이다. 위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거 반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만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지.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땅의 일을 더 생각한 데에서 너희 머리털이 한 자나 더,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가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 자신의 몸은 너 거야, 너 거. 남의 게 아니에요.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내 몸입니다. 근데 이 몸의 키도 네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데에서 자라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냐. 주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마귀의 괴계에서 속임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뭐가 죄냐. 악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악하고 나쁜 일을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죄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를 들면 그래요. 재산이 좀 넉넉해서 고아들이나 가부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거룩한 생각이다, 선한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선한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는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창세기와 서신서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냥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생각해봤자 하나님의 생각의 그 수를 넘어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세세후손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왜? 그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가 뭡니까? 네 눈에 보이는,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만사, 사건들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사건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죠.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려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녀, 이 형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실제로 있죠. 이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고 뜻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자녀나 이 사건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자녀와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해라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자녀에게 뺏기고 내 앞에 펼쳐진 사건에게 뺏기는데 이 마음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땅의 일에서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동선을 따라서 세상을 건너뛰어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가버리면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과 계획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까 심리학자의 표현을 그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의 98%, 99%는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결정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여태까지 100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100가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의 100분의 1 정도의 하나님의 생각만 내려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생각, 결정이 100가지가 필요한데 왜 100가지를 안 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태까지 내 생각의 99%가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 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주님이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거였죠.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즐기면 되었던 건데 계속 마귀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98%, 99% 생각하지 말아야 될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적용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든 나의 의문과 염려에 답을 다 주실 거야. 근데 전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이런 미혹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해지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인간의 심령 자체가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게 죄를 생성해내는 요즘 공장이 얼마나 생산력이 좋습니까? 1시간이 아니라 1분에 수백 개의 제품을 만든다잖아요. 그렇게처럼 우리가 그렇게 몸은 가만히 안방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죄를 산더미처럼 생산해내고 있어요. 땅을 더럽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멸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그 실상을 창세기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주소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인처럼 성을 쌓는데 평생의 시간을 보내며 라멕처럼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데 평생을 보냅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800년, 900년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수명이 120년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죽음 이후에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의 90% 이상이 땅의 일에 대한 기도 제목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은 1%, 2%도 찾기 힘들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99%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이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구하면서도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도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속성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령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임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임합니다. 광명의 천사가 임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땅의 일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가장한 이 땅에 속한 악한 영들이 성령을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상들을 안다면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망의 몸에 거하면서 계속 나는 오늘도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에녹과 같이 위대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결국 에녹이 했던 것은 뭐냐? 끊임없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땅에 붙이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계속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300년 동안. 30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 이전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위대한 인생이다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녹같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무명한 자죠. 우리가 오늘도 정말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